말씀은 35쪽에 있습니다. 이사야 55장 1절에서 3절입니다. 이사야 55장 1절 3절 같이 봉독하시겠습니다. 시작. 너희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막되 돈 없이 값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너희가 어찌하여 양식하는 것을 위하여 은을 달아주며 배부르게 못할 것을 위하여 수고하느냐. 나를 청종하라. 그러면 너희가 좋은 것을 먹을 것이며 너희 마음이 기름진 것으로 즐거움을 얻으리라. 너는 귀를 기울이고 내게 나와 들으라. 그러면 너희 영혼이 살리라. 내가 너희에게 영원한 언약을 세우리니 곧 다에게 허락한 확실한 은혜리라. 아멘. 지난 한 주간 주님의 음성을 들으며 주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고 그 음성에 순종하려고 노력하셨습니까? 아멘. 우리는 주님 앞에 늘 순종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주님께 순종하지 못하는 우리의 자신들이 있습니다. 그것을 이 시간 낱낱이 파헤치고 말씀 속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본문 말씀에 너희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오랍니다. 이것은 명령이에요. 누구에게 말하냐면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님을 말씀하십니다. 너희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오라. 즉 이 말씀은 너희들이 갈망하는 것이 있느냐, 주님을 향한 그 뜨거움이 있느냐, 혹은 마음이 중심이 완전히 변했느냐 안 변했느냐, 주님은 이것을 물으십니다. 또한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막되 돈 없이 값없이 와서 사랍니다. 포도주와 젖을 사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귀를 기울이고 우리가 나아갈 때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내 자신이 있어야 되는데 늘 주님 앞에 순종하지 못하는 우리의 내면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직시하시고 이것을 깊이 깨달을 때에 주님 앞에 나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아라고 했는데 우리가 얼마만큼 주님 앞에 목마른지 이것을 알아야 합니다. 내가 목마르지 않은데 어떻게 갈 수 있겠습니까? 배부른 상태에 있으면 배고픈 것을 전혀 모릅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영적인 상태에서는 늘 우리가 주님 앞에 부족함을 느껴야 합니다. 그것을 느끼지 못하면 마음속에 아직도 자기의 그 생각들이, 자기의 그 주장들이 살아온 그러한 모든 기술과 그러한 것들이 자리 잡고 있기 때문에 아직 벗어날 수 없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 우리들의 생각들, 우리의 이 감정들, 자기들의 이 생각들을 온전히 내려놓는 귀한 시간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주님은 돈 없이 값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랑했습니다. 값없이 오라는 것은 너희들이 무엇을 가지고 있느냐, 주님의 사랑을 가지고 있느냐, 아니면 너희들 그 자신, 우리들 이 마음에서 자기를 사랑하는 그것이 있느냐는 것이에요. 주님은 그것도 허락하지 않으십니다. 왜냐하면 십자가에서 주님이 달려셨기 때문에 그 십자가의 사랑을 너희들이 그 마음속에 온전히 받았느냐 안 받았느냐 이것을 물으십니다. 그것을 주님의 그 사랑을 받은 자로는 그 십자가의 사랑이 내 마음속에 깊이 들어오고 말미암아 죄를 이길 수 있는 그 힘이, 그 원동력이 생깁니다. 그러나 나의 이 마음을 그 주님의 사랑에 묻지 않고 자기의 생각이 주가 되면은 내가 목마른지 배부른지를 모릅니다. 포도주와 젖을 사라고 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살과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이 우리들 마음속에 흐르지 않으면은 주님의 사랑이 흐르는 것이 아닌 자기의 개인적인 그 생각들이 흘러가기 때문에 주님을 늘 무시하는 이러한 속성들이 나타납니다. 이것이 어디에서 나타나면 우리의 마음속에, 우리 생각 속에 있기 때문에 그 생각의 결과물이 우리의 몸을 통해서 나타납니다. 하루 동안에도 우리 이 삶 속에서 주님의 사랑이 많이 나왔느냐, 누구의 사랑이 많이 나왔느냐, 이것은 우리들이 잘 알고 있습니다. 주님은 어떠한 자를 데려가겠습니까? 주님은 바로 온전히 주님과 합한 자들, 부합한 자들, 그러한 자들 주님이 데려갈 것입니다. 혹여 부족할지라도 데려갈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은 무엇이냐? 포도주와 젖을 내가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이것을 가지고 있는 것은 내가 그것을 먹고 그것을 위해서 살고 그것을 위해 일을 하는 것입니다. 마치 이 세상에서도 자기의 물질을 위해서 살아가지 않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그 물질을 위해서 희생하고 헌신하고 투자하고 밤새 일찍 일어나서 그 수고의 그 떡을 먹지 않습니까? 우리는 왜 영적인 세상에서 주님께 나아가지 못할까요? 그것은 아직 주님의 사랑이 내 안에
가득하지 못하고 주님의 사랑을 보기만 하는 것입니다. 먹지를 못하니까 그 맛을 모르는 것입니다. 목마른 자들이 나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 세상에서는 부자 되는 법은 간단합니다. 내가 노력하고 열심히 일하면 부자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들은 영적으로 부자가 돼야 돼요. 우리의 삶은, 우리의 호흡은 주님께 달려 있습니다. 이것은 마치 자기가 달려 있는 것처럼, 내 생명을 내가 연장하는 것처럼 살아가고 있으니 주님의 사랑이 틀리 만무합니다. 내 생각의 고집이도요, 자기들의 그 주관들이 또 주체가 되지 않습니까?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변화되지 않는 삶은 도태된 것입니다. 주님은 변화되기를 원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을 갖기를 원하신단 말이죠. 그러나 우리는 예수님의 성품을 알아요. 알지만 그것이 나하고는 상관이 없는 삶을 살기 때문에 삶 속에서 주님의 사랑이 나오는 것이 아닌 내 자신들, 나의 이 중심이 주체가 되어서 그 생각이 주관이 되기 때문에 결과물이 어떻게 나오는 것을 우리는 늘 보고 넘어지고 또 일어나고 넘어지고 일어나고, 이러한 반복적인 그러한 삶을 살고 있습니다. 우리 이 죄악에 관영된, 죄악에 가득한 이 세상에서 이 죄를 벗고 주님의 성품을 가져야 부자가 될 수 있습니다. 이 부자는 금과 은과 보석으로 이 땅에서 실질적으로 저와 여러분들이 마음의 구원의 그 방주를 지어야지 그 실체가 들림 받으면 우리의 눈으로 아주 현명하게 비춰집니다. 그것을 지금 우리가 느껴야 됩니다. 그것을 느껴야 시련이나 환난이나 그런 것들을 우리가 이길 수 있습니다. 주님은 오늘 말씀에 포도주와 젖을 사야지 너희들이 이 세상에서 이길 수 있다는 것입니다. 배가 불러야 돼요. 이 세상도 배가 불어야지 일을 하지 않습니까? 영적인 생활에서 배가 부르지 않은데, 배고픈데 어떻게 주님의 일을 하겠습니까? 우리는 기도를 합니다. 감사할 줄도 압니다. 주님 앞에 찬양도 드립니다. 그러나 나 이 속에서는 그것이 밖으로는 표출되지 않습니다. 마음속에서는 이루어지는데 밖으로 표출되지 않으면 나 이 몸을 가지고 행동으로 나오지 않으면 그것은 아직도 신앙이 어린 것에 불과할 뿐입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은 열매를 달라는 것입니다. 열매를 맺기 위해서 우리는 이 삶 속에서 주님의 그 보혈과 그 주님의 말씀들이 나의 삶 속에서 어떻게 움직이느냐, 나의 행동은 주님을 따라가고 있느냐, 마음속에서만 계속 움직이느냐. 하지만 마음속으로 움직이지도 못하는 사람도 많이 있습니다. 이론적으로만 알면은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들이 나의 속 사람을 변화시켜주는 그 과정 속에서 나의 상태가, 우리들의 상태가 어떠한 상태인지, 과연 내가 주님을 향하는 그 뜨거운 열망이 있는지, 목마른 사슴이 시름을 찾기 위하여 갈급한 같이 과연 나의 영과 나의 혼이, 몸이, 나의 생각들이 이것이 주님께 향하여 가고 있느냐, 이것을 우리가 깊이 생각해야 됩니다. 주님은 오라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무엇을 가지고 주님께 가야 되겠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자기들의 그 생각들만 가지고 가니까 주님의 사랑을 담아오지 못합니다. 주님의 그 사랑을 담아오기 위해서는 나의 마음속에, 각자 그 자기들의 마음속에 그 속에 있는 악을 버려야 됩니다. 나의 마음 그릇에 깨끗하게 비워야지 주님의 사랑이 들어오니, 주님의 그 사랑을 받기 위해서는 먼저 우리가 회개를 해야 됩니다.
주님 앞에 철저한 회개가 있어야 합니다. 비록 죄를 지을지라도 계속 회개하십시오. 어떤 사람이 태어나서 한 번에 하나님의 의를 이룰 수 있겠습니까? 아무도 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이 해산의 고통을 통하여서 주님의 뜻을 나타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자들이 많은 정절로서 믿음과 사랑과 그 거룩함에 거하면 그 해산함으로 구원을 얻는다고 했습니다. 해산은 고통이 없이 죄악과 싸우는 그 기본적인 그런 것들이 없이 어떻게 우리가 이 세상을 이길 수 있으며 어떻게 주님의 사랑이 내 안에 들어올 수 있겠습니까? 내가 죄에게 넘어지는 내 자신이 드러나야 됩니다. 철저하게 드러날 때 이기고 싶은 그 열정이 생기기 때문입니다. 주님의 그 사랑이 내 안에 들어와야지 주님의 그 사랑으로 살고 싶은 그 열정이 우리 마음속에 비춰지기 때문에 우리 이 어둠 속에 있는 악은 물러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죄와 계속 싸우십시오. 멈추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이 마음을 주님께 드릴 때에 주님의 마음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영적으로 배부를 수 있기 때문에 이 배부르는 것을 가지고 하나님의 일을 해야지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또한 너희는 귀를 기울이라고 했습니다. 귀를 기울일 줄은 다 압니다. 말씀을 듣습니다. 찬양을 합니다. 그러나 속으로는 변하지 않습니다. 이것은 주님을 기만하게 보는 것입니다. 우리가 얼마나 주님을 기만하며 주님을 조롱합니까? 자기의 생각이 주장이 되어서 주님의 생각과 맞지 않으니까 주님의 생각은 틀립니다. 나의 생각이 맞습니다. 주님 그것은 옳지 않아요. 내가 여지껏 신앙생활 10년, 20년, 30년 해봤는데 주님의 생각은 옳지 않습니다. 제 생각이 맞아요. 이것은 사탄의 속삭임입니다. 자기 현실을 부인하지 마십시오. 주님은 내 안에 들어오셔서 우리들을 변화시키고 변화된 그 마음속에 주님의 사랑이 깊이 들어와서 주님의 사랑을 우리의 몸을 통해서 나타나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주님은 그것을 가져가기를 원하십니다. 주님이 그것을 가져가신 그날에 우리의 이 모든 행위를 정산할 때에 주님 앞에 드릴 것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부끄러운 구원을 받으시겠습니까? 아니면 들림을 받겠습니까? 들림을 받는 것도 종류가 있습니다. 들러리도 들림 받습니다. 신부도 들림 받습니다. 그러나 최종적인 단계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그 아들로서 합당한 아들로서 당연히 받을 그 권리 무엇입니까? 부모님께 있는 그 재산을 받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 하나님은 얼마나 많은 재산들이 있습니까? 그것이 첫 번째 무엇으로 주셨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로 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는 모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을 우리가 누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자녀들아, 아이들아, 청년들아, 아비들아, 신부들아, 사랑하는 내 아들아, 이 단계까지 우리가 넘어가야 됩니다. 그러나 각자 자기의 믿음이 어디 있는지 알 것이에요. 이것을 우리가 깊이 깨달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의 믿음은 끝난 것이 아닙니다. 예배를 드릴 때에 우리의 믿음이 내가 오늘 어떤 믿음을 가지고 왔는지 그 믿음을 넘어가기 위해서 싸워야 됩니다.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에 있는 것이 아니요 오직 하늘에 있는 정사와 권세와 이 어둠 속에 있는 이 악의 영들과 싸우기 때문에 그들은 우리의 믿음을 계속 그 상태에 머무르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주님은 나오기를 원합니다. 네가 어느 때까지 그 새에서 머뭇머뭇거리 나오라는 것이에요. 탈출하라는 것입니다. 주님의 그 유업을 받으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첫 번째 유업은 받았습니다. 천국에 갈 수 있는 그 티켓은 받았습니다. 그러나 그것도 잃어버릴 수가 있으니 조심하십시오. 두 번째로 우리는 들림을 받기 위해서 싸워야 됩니다. 들림 받는 과정 속에서 우리들의 이 생각들, 자기들의 이 감정들이 나의 발목을 잡지 않습니까?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그 뜨거운 열망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넘어가지 못하는, 하나님 앞에 순종하지 못하는, 듣고 그냥 뒤로 넘어지는, 혹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함에도 불구하고 자기 생각으로 살아가는 내면 속에 나의 악함을 우리가 보셔야 되죠. 이것을 완전히 깨달아야 됩니다. 깨닫고 주님께 나아가서 고침을 받아야 돼요. 주님은
고쳐주시는 분이고 주님은 의사이십니다. 당연히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가겠죠. 그러면은 우리가 병든 몸을 가져가야 됩니다. 내가 영적으로 병든 몸이 있어야지, 주님 내가 이 상황에서 넘어가지 못합니다, 이것만 넘어가면 믿음이 좀 올라가겠는데 안 되는 내 자신이 있습니다. 주님께 기도하시고 마음을 찢고 상한 마음으로 올 때 주님은 우리를 이끌어 주시잖아요. 시간이 많이 부족합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이 없습니다. 언제 오실지 주님은 우리들은 아무도 몰라요. 그래서 우리의 믿음이 주님 오시는 그래 합당한 삶을 살고 있는 그 과정까지, 주님이 공생의 30년 시작할 때에 첫 번째로 그 표적이 무엇입니까? 6개의 돌 항아리에 포도주를 담았지 않습니까? 6개의 돌 항아리에 포도를 담았습니다. 1개, 2개, 3개, 6개에 맞췄다가 물을 어떻게? 가득히 부었습니다. 우리의 믿음도 첫 번째에서 시작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두 번째, 세 번째, 다섯 번째, 여섯 번째, 언제까지 청년의 그 단계, 마음의 할례 받은 그 상태에서 혹은 거듭난 상태에서 계속 머무르시겠습니까? 우리의 믿음이 자라나야 됩니다. 최소한 신부들까지는 가야 됩니다. 그러지 아니할지라도 정말 마음의 할례까지는 받아야 돼요. 마음의 할례까지는 받아야지 들림받을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들림받는 건, 이 성령선의 마음의 할례 받은 것은 들림받는 기준이 들러리에 불과합니다. 결혼의 신부가 그 주인공은 누굴까요? 들러리입니까? 신부입니까? 바로 신부입니다. 신부가 어떻게 준비를 해야 되겠냐고요? 포도주와 젖을 사서 늘 부족한, 주님 내가 늘 넘어지는 게 있습니다, 이것을 가지고 계속 씨름하는 겁니다. 나도 모르게 그 다음 단계로 넘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또 그 다음 단계 또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믿음이 계속 자라는데요. 6개의 돌 항아리, 즉 우리의 마음에 6개의 그릇이 있다 치면 그 6개의 그릇에 포도주와 젖을 가득히 채워야지 배부른 상태가 되기 때문에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나아가서 12가지의 제사를 드릴 때 자연스럽게 우리를 몸속에서 주님의 그 사랑이 이김으로 말미암아 나타납니다. 이것이 열매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애들을 보십시오. 과연 우리가 열매를 맺고 있습니까? 모르십니까? 물어보시면 돼요. 부모님이나 자녀나 친구나 지인에게 내가 신앙생활 이렇게 했는데 내가 들림 받기를 원하는데 네가 봤을 때 나 들림 받겠냐? 본인이 평가해 주겠습니까? 상대방이 더 잘 평가하겠습니까? 상대방이 더 잘 평가해 줍니다. 본인도 알겠지요. 우리가 이 상황에서 하나님께 나아가기 위해서는, 부자가 되기 위해서는, 영원한 그 나라에서 우리가 이 짧은 생애에서 어떻게 살았느냐에 따라서 그것을 가지고 영원히 산다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가 피부로 느끼지 못하니까 그냥 만만하게 보는 겁니다. 주님은 두 눈을 부릅뜨고 우리의 행위 일거수일투족을 천사들 통해서 다 기록하고 있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으니까 다 무시합니다. 거듭났어도 불구하고 자기 행위가 앞서서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지 않습니다. 히브리 말로 이거는 쇠마, 들으라는 거예요. 들으라는 것은 주님의 말씀이 내 신령밭에 들어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의 자아들, 내 생각들, 나의 감정들이, 저와 여러분들의 이 자기들의 본인들의 그 생각들이 주님 앞에 복종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자연스럽게 순종함으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이것을 순종하지 못하면 어떻게 들림 받을 수 있겠습니까? 들림 받기 위해서는 순종하는 이 훈련을 계속 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말씀 한번 보시겠습니다. 잠언 22장 23절 보시겠습니다. 1장 22절 23절 910쪽입니다. 잠언 1장 22절 23절 같이 봉독하시겠습니다. 시작. 너희 어리석은 자들은 어리석음을 좋아하며 거만한 자들은 거만을 기뻐하며 미련한 자들은 자식을 미워하니 어느 때까지 하겠느냐? 나의 책망을 듣고 돌이키라. 보라, 내가 나의 신을 너희에게 부어주며 나의 말을 너희에게 보리라 했습니다. 23절에 보시면 나의 신을 너에게 부어줘 나의 말을 너희에게 보이라고 했습니다. 보인다는 것은 저와 여러분들의 이 몸을 통해서, 행위를 통해서, 행동을 통해서 주님의 영광이 나타내시겠다는 것입니다. 어떤 자들에게?
순종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귀를 기울이고 그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는 것을 주님 앞에 계속 내려놓고 싸울 때에 그 싸움은 반드시 승리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미 승리해 주셨기 때문에 우선 우리가 믿고 나아가는 겁니다. 믿고 나아갈 때 비록 더딜지라도, 비록 늦을지라도, 비록 죄를 지을지라도 우리는 승리함으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후퇴하지 마십시오. 후퇴는 승리하기 위한 하나의 디딤돌이요 발판입니다. 또한 어리석은 자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우습게 여기기 때문에 거만한 자들은 그 거만을 기뻐해요. 내가 지식을 이렇게 쌓았기 때문에 박사로서 석사로서 하나님의 이 말씀을 너무너무 잘 알아요. 마치 백독을 하고 하나님의 이 말씀을 암송을 많이 해서 내가 이 말씀대로 사는 것처럼 귀신은 속삭일 수가 있습니다. 저도 그렇게 상호를 했기 때문에요. 지식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이 말씀들이 우리를 마음속에 들어와서 살아있고 그 운동력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영과 호흡을 베어내 주셔야 합니다. 더럽고 부패하고 이 거만한 우리들의 이 마음을 주님께서 날카로운 이 성령의 검으로 베어낼 때에 그 성령의 그 검은 우리의 이 돌 같은 아주 부패한 마음을 주님께서 날카롭게 베어내십니다. 이것을 한 번에 베어내는 것도 아닙니다. 주님께서 착착착착 베어내십니다. 그러나 우리가 순종하지 않으면 주님은 가만히 보고 계십니다. 순종할 때까지 주님은 기다리십니다. 그 순종하는 마음이 그 기도에 차야 돼요. 그래서 죄와 싸우라는 것입니다. 죄와 싸운다는 것은 내가 주님 앞에 기도하는 것이에요. 기도한다는 것은 주님 앞에 내가 합당한 삶을 살기 위해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아직도 우리가 자기의 자녀들을, 가족을 위해서, 부를 위해서, 이 세상에 무엇을 갖기 위해서 그것을 위해 기도하십니까? 이것은 어린 신앙들, 거듭날 수 있는 자들이 하는 것이고 저와 여러분들은 바뀌어야 됩니다. 무엇을? 내 마음이 완전히 바뀌기 위해서, 주님과 하나 되기 위해서, 마지막 삶을 주님께 불태우기 위해서, 그것을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그렇게 될 때 주님께서 우리의 모든 것에 책임져 주십니다. 맡기지 않으니까 주님께서 안 들어주시는 거예요. 맡겨야 되지 않겠습니까? 아무도 해내지 말고 오직 모든 의 기도와 간구로서 우리 구할 것을 맡기십시오. 맡기지 못하니까 이런 사단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주님께 맡겨야죠. 맡겨졌으면 주님께 기도하고 들으면 주님께서 다 책임질 줄로 믿습니다. 그렇지 않으니 지식만 쌓이니까 그 지식을 가지고 나타내려고 하니까 거만한 마음이 드러나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자랑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이러하다 가르치는 자만 뒤는 거예요. 가르치는 것으로 끝나면 절대 안 됩니다. 본인이 행해야 돼요. 우리가 행동으로 나오지 않으면 다 욕합니다. 예수 믿는 사람이 쓰레기를 버려? 저도 가르침을 갖다가 탁탁 뱉고 옛날에 그랬어요. 그러나 지금은 어쩔 수 없는 상황에 가래가 워낙에 많이 나오니까 가르침 뱉습니다. 그냥 가지 않습니다. 발로 비비고 다른 사람이 보였을 때 그거 보면 기분 좋습니까? 나쁩니까? 나쁘지 않아요. 우리 공장에 보시면 그렇게 바닥에 더러운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너의 것도 내가 발로 지우고 갑니다. 이렇게 사소한 것 하나하나 우리가 세밀하게 지킬 줄로 믿습니다. 그래야지 큰 것도 주님께서 주실 때 아주 쉽게 죄를 이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 예수를 믿으라 선포할 때 먼저 내 자신이 내 안에서 하나님을 제대로 믿고 내가 하나님을 섬기느냐,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지 못하는데 무슨 이웃을 섬기겠습니까? 주님의 사랑은 희생입니다. 우리가 희생을 해야 돼요. 혹은 유튜브를 이렇게 보면은 희생은 율법에 이렇게 강요하신 분도 있습니다. 절대 아닙니다. 희생하지 않으면, 주님께 고난당하지 않으면 어떻게 하나님 앞에 나라에 우리가 의롭다함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고난은 무슨 예수 그리스도에서 전도를 하면서 얻어맞고 욕하고 핍박받고 그것만이 고난이 아니에요. 고난은 다양합니다. 특히 거듭나신 분들, 거듭나지 못하신 분들이나 마음의 할례 받으신 분들은, 또한 전인 구원 받으신 분들이나 우리의 고통과 우리의 고난은 무엇입니까? 아침에 일어나서 내가 주님을 마음에 갖고 그 마음대로 행동으로 나타나냐 안 나타나냐, 못 나타나니까 또 주님을 부릅니다. 반복적으로 부릅니다. 이것이 고난이요 고통인 것입니다. 아무 생각 없이 내 생각도 나의 편한 대로 그냥 생각날 때 주님 부르고 이렇게 편안히 살기를 원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주님은 그것을 원하지 않습니다. 주님과 동행한다는 것은
주님과 나가 하나가 되어서 내가 주님 앞에 순종하여서 나의 이 지체를 가지고 주님이 너 오른쪽으로 가, 아멘. 왼쪽으로 가, 왜 아멘이에요. 너 앞에 갔을 때에 너를 핍박하는 사람이 나타날 거야. 너 아무 소리 하지 말고 그 사람을 축복해줘. 주님이 들려주세요. 말씀으로 들려주십니다. 말씀을 가까이 하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말씀이 가까이 할 때 이 말씀들이 내 생각에서 떠오른다는 말이시죠. 그 떠오른 것을 그 말씀을 지킵니다. 지키지 못하는 내 자신이 드러나요. 드러나는 것을 십자가 앞에 내려놓을 때에 또 주님의 생각을 하게 해주시고 그것을 내가 십자가 앞에서 어떠한 마음을 가지고 가느냐, 진실될 마음을 가지고 가느냐, 그렇지 않고 자기의 생각을 가지고 가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행동이 완전히 바뀌는 겁니다. 우리의 삶이 변하기 위해서는 내 안에 아직도 주님과 부딪히는, 주님을 대적하고 주님의 말씀을 기만하는, 주님의 말씀을 기로하는, 내가 이 주님의 말씀 십자가에 다시 못 받는 것을 내가 보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것은 사단에게 순종한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내가 다시 십자가 예수님을 못 박는 꼴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깊이 생각할 때에 더 속이 타들어가는 마음이 있을 때에 우리의 이 심령성에서 죄를 못 느끼는 그러한 울분이 토해 나와야 됩니다. 이렇게 살아갈 때에 우리들의 마음은 완전히 주님께로 이식될 줄로 믿습니다. 또한 주님께서는 계속 책망하십니다. 책망이라는 것은 이 말씀으로 또한 책망해 주기 때문에 책망을 달게 받아야 돼요. 한약은 쓰고 먹기 싫습니다. 그러나 그 한약은 우리 힘에, 우리 몸에 원기를 심어두시지. 하나님의 말씀은 책망으로 들어올 때에 내가 그것을 감사함으로 받아들일 때에 그 말씀에 순종할 때에 주님은 그 중심을 보십니다. 사람들은 외모로 보겠지만 주님은 우리들의 그 중심을 보십니다. 세상 사람들은 지식이 많고 돈이 많고 하나님의 말씀을 잘 알고 옷을 깨끗이 입고 거룩한 척하면 그것이 잘한 줄 아는데, 그러나 주님은 네 마음속에 썩었다는 것입니다. 썩은 마음을 우리는 내어놓아야 되겠습니까? 그렇게 책망을 받는 사람들이 지식이 있는 자들이에요. 지식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오는 그 지식이 정말 그 고귀하고 진실된 지식이에요. 그 진실하고 고귀한 지식이 우리 마음속에 들어왔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왕으로 좌정해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왕으로 모신 분들은 그분께 순종하는 삶을, 순종하는 삶,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 삶,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허투루 듣는 것이 아닌 듣고 고침을 받기 위해서 나아가는 삶을 우리가 계속 반복적으로 계속해야 됩니다. 또 한 말씀 한번 보시겠습니다. 이 생명의 양식이 우리에게 확실한 은혜로 되어야 됩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너 하늘아 이 일을 위해 놀랄지어다. 심히 떨지어다. 두려워할지어다. 여호와의 말이니라. 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하였나니 곧 생수의 구는 뒤 나를 버린 것과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인데 그것은 물을 적축지 못한 터진 웅덩이라고 하였습니다. 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했다는 것입니다. 생수의 구는 뒤는 예수님을 버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본문 말씀 포도주와 젖을 사야 되는데 포도와 젖을 사지 않고 자기 생각의 주관이 되어서 자기만의 포도주, 세상에 주는 그 포도주와 세상에 주는 그런 달콤한 것들을 주님께 달라고 요구하고 있습니까? 그런데 주님은 안 주세요. 그것을 주면은 그 사람은 계속 어떻게 하나님과 동떨어진 삶을 살아갑니다. 그러니 계속 선지자를 통하여서 주의 종들을 통해서 이런 메시지가 계속 나갑니다. 말씀은 홍수같이 흘러옵니다. 어떤 말씀을 듣고 우리가 분별해주는 본인들이 자신들이 잘 알고 있습니다. 아직도 내가 신앙생활 20년 30년도 변하지 않는 것은 본인이 심각한 질병에 처해 있는 것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두 가지 악을 버리지 마시고 그것을 완전히 깨끗이 청산해서 주님 앞에 나아갈 때, 상한 마음으로 나아갈 때 우리 주님께서 그곳에 무엇을 부어주십니까? 생수의 그런 대신은 포도주와 젖을 부어주시로 말미암아 우리는 그것을 먹고 살아가기 때문에 승리할 줄로 믿습니다. 또한 요한복음 7장 37절 38절 보시겠습니다. 156쪽 요한복음 7장
7절 8절입니다. 같이 봉독하시겠습니다. 시작. 명절 큰 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가라사대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이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하였습니다.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고 했습니다. 그럼 목목을 마시기 위해서는 목마름이 있어야 되겠죠. 당연히 우리는 늘 목마름에 주님 앞에 그 간절함으로 목마른 사슴같이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또한 성경 이름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고 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그 배에서 우리들 이 뱃속에서 무엇으로 가득 채느냐? 포도주와 젖을 먹었더니 이제는 가득 찼습니다. 행동으로 나와야 됩니다. 우리의 몸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이 빛이 우리 몸을 통해서, 이젠 전에 우리가 어둠이었지만 이제는 밝은 빛으로 나와야 됩니다. 밝은 빛이 나오기 전에 아직도 어둠 속에 자고 있는 자기들의 생각들, 자기들의 이 감정을 느끼십시오. 내가 아직도 어둠에 취해 있구나. 이것을 말씀을 분별할 때에 깨를 줄로 믿습니다. 우리 삶 속에서 하나님의 빛이 나타나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는 오래 참으십시오. 자녀들이나 직장에서나 불쾌한 일이 많이 생길 것입니다. 오래 참으로 옷을 입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또한 말씀 한번 보시겠습니다. 마태복음 7장 7절로 11절만 보시겠습니다. 마태복음 7장 7절로 11절 같이 몽독하시겠습니다. 시작. 구하라 그러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찾아라 그러면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얻을 것이요 찾는 이가 찾을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 열릴 것이니라.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면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면 뱀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 아멘. 이 본문 말씀에서 주님이 그냥 주시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어떻게 해야지 주님의 마음을 주십니까? 구해야 됩니다. 구하고 찾아야 됩니다. 찾고 문을 두드려야 됩니다. 이것은 우리의 행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간절함으로 나오라는 것입니다. 너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 그를 부르러 가있습니다. 잠깐 주님이 오셔서 들림 받기 위해서는 우리가 믿음에 합당한 삶을 있는 사람들만 데려갈 것입니다. 그러나 그렇게 살지 못하면은 주님께서 이 땅에서 남겨주겠죠. 남겨진다는 말할 수 없는 그 7년 동안의 고통을 느끼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그것을 피하기 위해서는 주님께 나아가십시오. 구하십시오. 무엇을 구하라고요? 주님의 마음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주님의 마음을 구해야지 완전히 끝난 거예요. 게임 끝입니다. 주님의 마음이 들으면 내 마음은 없어지고 주님의 마음이 들어왔기 때문에. 그러니까 10절에 보시면은 생선을 달라면 뱀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 이 자식도 이 세상에서도 아버지요 내가 오늘 배가 고파요 생선 좀 먹고 싶습니다면은 구에다가 뱀을 줄 사람이 있냐고요? 없지 않습니까? 우리 하나님께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말씀하십니다. 그럼 우리가 무엇을 구하는 것이 우선순위입니까?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마음,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 이것을 가져야 됩니다. 이것을 가지면은 내면 속에 드러나지 못한 것들, 6개의 돌 항아리에 부족한 것들을 채우기 위해서는 또 어디로 나가야 되죠? 주님께 나아가면 주님께서 채워주십니다. 나아가지 못하고 내 마음을 주님께 드리지 못하니까 주님께서 안 주시는 거예요. 주님께 받기 위해서는 마음을 찢으시라니까요. 마음을 찢지 못하니까 아직도 마음의 할례를 받지 못하지 않습니까? 마음의 할례는 이 청년의 단계라고 했습니다. 이 다음 단계로 넘어가기 위해서는 예수 그리스도 앞에 간절하게 나가십시오. 주님 마음을 주십시오. 또한 성령 충만히 이루기를 원합니다. 나 이 몸으로서 하나님의 뜻이 나타나기를 원합니다 하고 주님 앞에 갈급하러 나아가십시오. 주님께서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구하는 자에게 주시는 그 성령을 받으셔야 합니다. 이것을 이렇게 받을 때 이제는 어떤 일이 일어나면은 말씀 한번 보시겠습니다. 이제 완전한 순종으로 우리가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마음의 할례를 부어주셨기 때문에 이 순종함으로 우리의 몸을 하나님께 드리는 이것이 말씀을 통하여 이루어집니다. 이 말씀 한번 보시겠습니다. 골로새 3장 8절에서 10절 한번 보시겠습니다. 같이 봉독하시겠습니다. 시작. 이제는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벗어버리라. 곧 분과 악의와 회방과 너희 입에 부끄러운 말이라. 너희가 서로 거짓말을 말라. 옛사람과 그 행위를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었으니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자의 형상을 쫓아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받는 자리라 하였습니다. 우리는 이제 마음의 할례를 받았기 때문에 이제는 이 모든 것을, 악한 것을 버려버렸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곧 분과 악의와 해방과 너희 입에 부끄러운 말입니다. 전에는 우리가 부끄러운 말을 서슴없이 했습니다. 나의 이 몸을 통해서 상대방에게 나에게 비굴한 말이나 자존심 상하는 말을 하면은 우리는 그 2배 3배로 갚아 주었습니다. 이것이 얼마나 부끄러운지 이제는 알게 되었습니다. 주님께서 오른뼈 맞을 때 왼뼈도 되는데 주님은 우리를 위해서 그렇게 고난을 당하셨었는데 나는 왜 안 열어줄까요? 이제는 주님의 마음을 구하였더니 주님께서 이루어 주십니다. 이제는 이 말씀이 우리를 통해 실체가 이루어진 것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서로 거짓말을 하지 마야 됩니다. 우리가 사람과 사람 사이에 거짓말을 하는 것이 아닌 우리도 이 마음속으로 내가 주님 앞에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겠습니다, 이렇게 얼마나 많이 얘기합니까? 그러나 자신을 속이는 것 아니겠습니까? 자신을 속이는 자는 거짓말하는 자요 비방하는 자입니다. 우리가 자신을 속이지 말고 비방하는 자가 되지 마시고 하나님 앞에 진실함으로 합당함으로 하나님의 의로운 열매를 맺으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또 새 사람을 입었습니다. 새 사람 곧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입었습니다. 이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의 형상조차 지시기까지 새롭게 하심을 믿으십시오. 이제 우리의 마음을 주님께 완전히 바뀜을 믿으시고 우리의 몸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거룩한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12절 14절에는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로되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라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라고 했습니다. 이제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바뀌었습니다. 그러나 이 사단은 계속 나의 옛 생각을 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몸의 행실을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십시오. 성령을 통하여서 몸의 행실 31가지 죄악들, 21가지 죄악들, 16가지 죄악들, 또한 오늘 이 말씀 곧 분과 악의와 해방과 우리 입에서 부끄러운 말이 나오는 것들을 잘 생각하셔서 이것은 하나님 앞에 드리는 열매가 아니고 썩은 열매, 더러운 열매, 이 사단이 먹는 열매니까 사단아 네 것 가지고 떠나가, 나는 새로운 사람이 되어서 라고 선포하십시오. 그래서 죄와 사망에서 벗어난 삶을 우리가 늘 살아내고 예수 그리스도께 이 삶을 통해서 증명해 내셔야 됩니다. 증명한다는 것은 내가 하나님 앞에 합당한 삶을 통해서 주님 앞에 증거로 나타나는 것이, 믿음의 증거가 나의 이 영과 혼과 몸을 통해서 실체로 드러나는 것입니다. 과거에는 죄가 드러났지만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통하여 드러나는,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에 너희 목마른 자다 물론 나로 계십니다. 항상 예수 그리스도께 가십시오. 예수 그리스도께 가지 못할 때에 드러나는 것들, 그 드러나는 것을 십자가에 내려놓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깨끗이 해결함 받고 청결함 받고 정결함을 받아서 주님 오시는 우리가 들림받을 수 있도록 늘 자신을 깨끗하게 청소하시고 죄가 들어오지 못하도록, 틈을 트지 못하도록 마귀와 대적하여 늘 승리하는 주차는 교회 심령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